바울은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때는 아마도 10월쯤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항해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보게 되면요, 항구였던 곳에 바울이 배에 타기 위해서 밟았던 돌이라고 붙여놓은 그런 곳 장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도 주치 역할을 위해 함께 동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죄수들을 이달리아까지 호송해 가기 위한 목적에서만 사용되던 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멜리데로 가기 위해선 두 단계로 나뉘어서 여정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PPT를 한 장 준비했는데요. 혹시 지금 보시는 PPT가 이 사도행전 27장 앞으로 말씀드릴 바울의 여정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과 무라를 거쳐 미항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미항에서 지중해로 나갔을 때 그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제 출항한 다음 날 처음으로 시돈이라는 곳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 배는 단순히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잠시 멈춘 것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은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시돈이라는 곳에는 스데반의 죽음 이후 일어난 박해와 흩어짐으로 인해서 생겨난 기독교 공동체가 그곳 가운데 있었는데요, 바울은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동안 무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 공동체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기독교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들은 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를 하게 되고 무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 남쪽 해안에 있는 이 항구 도시에서 그들은 이제 이달리아로 가는 애굽 선박을 만나게 돼서 그들은 이 배로 갈아타게 되는데요, 근데 점점 항해를 하기에 좋은 시기가 끝나가고 있을 무렵이었기 때문에 선장은 겨울이 되기 전에 이달리아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항해를 매우 재촉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들의 처음 목적지는 니도라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은 항구도 두 곳이나 있었고 충분한 숙박시설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람에 의지해서 항해를 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음 항해를 기다리기에는 딱 좋은 곳이 바로 니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그들의 목적과는 다르게 기상 조건은 그곳까지도 배가 가기 어렵게 만들어 버리죠. 결국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남쪽에 있는 그레들 섬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겨우 도착한 곳이 처음 지도에서 보셨던 곳과 같은 미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까지 어떻게 바람에 휩쓸려서 오게 된 그들은 이 시점에서 온 상황에서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처음 생각했던 목적지까지 항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당시 항해하는 사람들의 지침을 살펴보면요,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항해하기에 위험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고요, 1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는 재난을 당하기 십상인 시기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이 위험한 시기이기는 했지만 더 위험해지는 11월 중순 전인 11월 초까지는 어떻게든 항해를 마쳐야 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악천후로 인해서 배가 매우 오래 점점 지체되고 역풍까지 겹쳐서 기다리는 날짜가 길어지기 시작하자 그 배의 상관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나서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전에도 배를 타고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3번이나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낸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바다의 폭풍과 조난이라는 이 상황이 낯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항을 떠나서 항해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그는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 등 배의 권위자들에게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의 생각은 바울과는 달랐죠.
그리고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이 미양이라는 곳이 겨울을 지내기에는 충분히 안전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먹을 양식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 더 큰 항구를 찾아서 이동해서 그곳에서 머물고 싶었던 거죠. 로마 백부장 입장에서도 유대인 장막 제조 기술자인 이 바울의 조언보다는 훨씬 베테랑으로 보인 선장과 선원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합리적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때마침 바다 가운데는 순한 남풍이 불어왔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엔 어떻게든 더 항해해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출발하고 나서 바람은 조금의 경고도 없이 바뀌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배는 광풍을 만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바람에 강하게 밀려 떠밀려가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항구도 이제 전혀 없는 상황에서 광활한 바다만 있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낮과 밤이 구분되지도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선원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지해서 폭풍을 극복하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다 써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구명정을 배 위에 붙들어 매보기도 했고요, 배를 단단히 묶어두기도 했고, 계속해서 폭풍이 몰아치자 짐의 일부를 바다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배 밖으로 던져버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난파일보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만일 지금 상황에서 이제 육지에 도착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육지라도 도달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바다에서 침몰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제 배를 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들의 생명조차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없는, 소망조차 모두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낙담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바울이 어느 날 아침 일어납니다. 그리고 배 안의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을 하게 되죠.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은 그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용기를 내라고 격려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격려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곁에 서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비록 난파될 것이지만 배 위의 사람들은 구조될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이죠. 그들은 어떤 섬으로 떠밀려 가거나 던져질 것이기는 했지만 목숨은 모두 건지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선원들을 향해서 함께 모여 있어라, 힘을 내고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선장과 선원들, 경험이 많았던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배 안의 사람들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그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떤 완숙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과 성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위협받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이 곤두설 만큼 모든 것이 위협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심지어 커다란 위협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위로를 얻고 기운을 차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에서 광풍이 몰아치고 항해하는 가운데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우리가 떠내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 광풍을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광풍을 헤쳐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광풍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안전해 보이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보다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목숨이 위험해 보이는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훨씬 안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붙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가 아니라 세상의 풍파와 시련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던 곳이 아닐지라도 그런 시련과 그런 걱정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할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아가는 길에 만났던 광풍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폭풍과 광풍을 만나는 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그리고 그 약속을 하여 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